오늘은 세 번째 교회인 버가모 교회에 편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죠. 버가모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냐면 12절에 보시면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버가모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검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찌르고 사람을 베고 이렇게 사람을 죽일 때 사용하죠. 그러니까 검을 들고 계신다. 그 말은 버가모 교회에는 심판의 주님으로 임하신다. 위로하거나 은혜를 베풀거나 하는 주님이 아니라 심판의 주님으로 임하신다. 왜요? 그 교회는 심판받을 일을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좌우에 날선 검이라고 했을 때에는 검은 이제 도하고 다르죠. 이렇게 우리는 칼을 도라 그러고 이제 검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제 도는 한쪽 날만 이렇게 갈려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쪽으로만 쓰죠. 한쪽으로만 이렇게 찌르고 베고 할 때, 검은 양쪽이 다 날이 서 있죠. 양쪽이. 그래서 이쪽으로도 하고 이쪽으로도 하고 양쪽에 다 날이 서 있으니까요. 좌우에 날선 검, 이거는 이제 히브리서에도 나오는 이야기인데, 좌우에 날선 검과 같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검과 같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우리에게는 좌우에 날선 검과 같아서 우리의 심령고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러면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보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좌우에 날선 검과 같아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를 찌르고, 우리가 다른 것을 행하려고 할 때 그것이 우리를 찌르기도 하고, 그러는 좌우에 날선 검과 같이 예리하게 우리의 심령고수를 찔러 쪼개고 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죠. 그렇게 좌우에 날선 검이라는 게 성경의 표현 중에 나오는데, 오늘 보면 12절에도 좌우에 날선 검이 있다. 양쪽에 다 날이 서 있죠. 그런 정도로 심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정확하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16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검을 가지고 오셔서 지금 너희들의 그 모습을 버리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온전한 모습으로 돌아오지 아니하면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고 계신다 그랬는데, 16절에는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운다 하시는 것처럼 주님께서 직접 와서 검으로 싸우신다. 심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버가모 교회는 이렇게 심판받을 일이 굉장히 많았나 봅니다. 그러면 도대체 버가모 교회가 어떻게 했길래 주님께서 다른 모습도 아니고 에베소 교회처럼 오른손에 7뼈를 쥐고 7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고, 서머나 교회처럼 처음이요 나중이며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도 아니고, 거기는 다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교회는 내가 지킬 거다, 너희들은 내가 지킬게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주었다 하면, 서머나 교회는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죽어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죽음이 끝이 아니다, 나는 먼저 죽었다가 살아났다, 너희들도 죽었다가 살아나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는 표현이 10절에 나오잖아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표현도 직접적으로 나오고. 그러는데 도대체 버가모 교회는 어땠길래 그런 표현들이 아니라 이렇게 좌우에 날선 검, 심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것일까? 도대체 버가모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버가모 교회는 당대 7교회 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가 가장 큰 도시였고,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로 다 몰려드는 것 같았는데, 버가모 교회는 당대의 로마의 행정구역이 있었던 곳입니다.
우리 옛날에 서울을 지방 대전 쪽으로 세종시로 옮기려고 했었잖아요. 세종시로 옮기려고 했을 때 이유가 뭐냐면 서울로만 사람들이 다 집중하고 모든 것들이 서울로만 집중되니까 행정부가 그쪽으로 이사를 가면 일정 부분 서울로만 향했던 것이 지방으로 이제 분권이 된다. 그래서 이제 내려가려고 했었죠. 그러면 서울이 없어지느냐? 아니요. 서울은 경제적인 수도죠. 굉장히 행정부가 내려간다 그래가지고 서울이 금방 쪼그라들고 그런 거 아니죠. 브라질 같은 경우도 이런 게 있고요. 멕시코도 이런 경우가 있고요. 많은 나라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나라가 너무나도 한 도시가 너무 커지니까 수도를 바꾸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미국도 마찬가지로 워싱턴 시티로 갔는데 워싱턴은 굉장히 작은 데입니다. 워싱턴 바로 밑에 뉴욕이라고 있잖아요. 뉴욕이 미국에서 최대 도시 중에 하나인데 뉴욕에 모든 것이 다 몰려 있을 것 같아도 워싱턴에 수도가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의 권력을 분산시키고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 모든 문화적인 것이나 그런 것들이 다 집중되는 것을 막으려고 하죠. 브라질도 마찬가지여서 브라질도 수도가 브라질리아거든요. 그러니까 새로 만든 겁니다. 아예 새로 만든 도시에다가 행정부 수도를 옮겨놓고 거기를 조금 발전시켜 놓는 거죠. 그런 것처럼 행정 수도와 경제적인 수도는 좀 다른 겁니다. 그런데 버가모는 어떤 곳이냐면 당대 7교회 교회 중에 로마의 제2 행정부가 있던 곳입니다. 로마의 그 관리들이 많이 버가모에 와 있었습니다. 에베소는 경제 중심, 문화 중심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에베소는 가장 큰 도시였지만 행정부는 다 버가모에 가 있었습니다. 그럼 버가모에는 행정부가 가 있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로마의 관리들이 굉장히 많이 와 있었겠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로마의 관리들이 와 있으면 로마식의 도시를 건설하는 겁니다. 그러면 로마에서 했었던 모든 것들을 다 가져오니까요. 로마에서 가장 많았던 게 뭐예요? 그거는 황제 숭배 사상이 가장 컸었죠.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일제강점기 때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들어와가지고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신사참배 했잖아요. 신사참배 했는데 신사참배는 언제부터냐면요. 일제강점이 시작된 것은 1910년부터 아닙니까? 해방되는 때가 1945년이고 36년간 우리나라가 일제강점 시대였는데 그 36년 동안에 10년부터 45년 사이에 신사참배 문제가 나온 것은 1938년부터입니다. 그러니까 해방되기 거의 한 8년 전부터 신사참배 문제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조선 사람들도 일본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야 된다. 그래서 조선 사람들의 정신을 일본 사람들과 다 같이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신사참배를 시킨 겁니다. 그런데 신사는 언제부터 생겼냐면요. 일본 사람들 들어오면서부터 생긴 겁니다. 원래 신사는 처음부터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조선 사람들한테 강요하지 못하고 그냥 놔뒀다가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자신감이 붙으니까 조선 사람들에게 신사를 참배하도록 강요했었죠. 그런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버가모 교회는 로마의 행정부가 있었기 때문에 로마 관리들이 버가모 교회로 다 모였거든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로마에 있었던 문화가 들어오고 로마의 생활 습관이 들어오고 로마의 신들이 들어오고 그래서 모든 버가모는 완전히 신들의 집합소로 변합니다. 그래서 엄청난 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어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는요, 황제 숭배 사상이 굉장히 성행했습니다. 황제가 죽으면 죽음과 동시에 황제를 신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신전을 짓거든요. 그래서 옥타비아누스 신전, 하드리아누스 신전, 폴리투스 신전 등 이렇게 신전들을 굉장히 많이 짓습니다. 어느 곳에나 신전이 있습니다. 모든 도시에는 신전이 있는데 다 황제 신전이 하나씩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런 신전과 더불어서 또 많이 있었던 게
그리스의 신들이 로마의 신으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제우스들이 있었던 제우스 신전,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제우스 신전들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 많은 신들, 아테나 신전이 있고 디오니소스 신전이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우스는 신들의 왕이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아테나 신전은 그리스의 수도가 아테네잖아요. 아테네는 아테나 신을 모시는 도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테나 신전을 지어놓고요. 또 디오니소스 신전, 술의 신인 디오니소스 신전이 곳곳에 있고, 이 버가모에는 신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신을 섬기는 사람도 많았고, 그런데 제우스 신전이나 아니면 다른 신전들은 신화에 의한 신전이기 때문에 그거는 경배를 안 해도 상관이 없는데요. 황제 신전은요, 반드시 경배를 해야지만 살아남습니다. 황제 신전은 꼭 가서 경배를 해야 됩니다. 그런 신전을 엄청나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런 신전들 속에 살고 있는 성도들이 버가모 교회입니다. 그래서 버가모 교회의 성도들은 신전에 가가지고서 숭배하지 않을 수 없는 구조 속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성지순례 갔을 때 버가모에 갔었거든요.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버가모에 가보면 신전들이 이제 그 아크로폴리스 그 산 위에 신전이 있는데, 거기에 제우스 신전이 있고 아폴론 신전이 있습니다. 그 신전들은 굉장히 유명한 신전입니다. 그 아폴론 신전의 그 신전을 독일 사람들이 버가모에 가가지고서 그 버가모에 그 있는 신전을 그대로 다 전부 다 그대로 띄어가지고, 기술이 좋으니까 신전을 돌 하나씩 다 띄어가지고 천정까지 다 띄어가지고 베를린에 가다가 그대로 세워놨습니다. 기가 막힌 신전을 세워놨어요. 그래놓고서 거기 베를린에 가서 제가 확인해 봤거든요. 그랬더니 거기 들어가면 돈을 내야 돼요. 돈을 내서 들어가 봤더니 옛날 신전을 그대로 다 띄어다 놨습니다. 그 정도로 유명한 신전이 버가모에 있습니다. 또 버가모에는 정말로 유명한 신이 하나 있는데, 아스클레피오스 신전이 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아스클레피오스 신전은요, 아스클레피오스라고 하는 사람은 의학의 신입니다. 얘기하면 굉장히 길고요. 의학의 신인데, 제우스의 아들인 아폴론이 있거든요. 아폴론이 태양의 신 아닙니까? 그 아폴론이 낳은 아들이 아스클레피오스인데, 이 아스클레피오스를 의학을 아주 그 반인 반마가 있어요. 반인 반마. 반절은 인간이고 반은 말이에요. 그래서 얼굴은 이렇게 인간인데 말의 형태를 가진 그런 신인데, 이제 케이론이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 그 신한테 맡겼더니 그 신이 의학의 신이에요. 케이론이 의학을 아주 잘해요. 그래서 아스클레피오스가 케이론 밑에서 의학을 배웁니다. 그래서 의학을 배워서 의술이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아르테미스가 와가지고서 히폴리투스라고 하는 이 사람을 데려가가지고 얘를 좀 살려달라. 죽었는데 살려달라 그러니까 아스클레피오스가 딱 보니까 살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살려줬어요. 살려줬더니 지옥의 신, 지하의 신, 아니 내 식구가 죽어가지고 와야 되는데 살려버렸으니 너무나도 황당하잖아요. 그래서 지하의 신인 하데스가 제우스를 찾아가가지고 아스클레피오스가 죽은 자까지 살리니 안 된다 그랬더니 제우스가 화가 나가지고서 아스클레피오스를 번개를 쳐가지고 죽여버리거든요. 그래서 아스클레피오스가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죽고 거기에서 식물이 하나 나는데, 유명한 식물이 하나 나죠. 그 식물이 바로 마늘이 납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도 마늘 그러면 최고의 식물이라고 쳐줍니다. 우리도 마늘 그러면 이게 아주 효과가 좋거든요. 마늘, 우리 그 단군 신화에서 곰이 뭐 먹고서 나와요? 쑥하고 마늘 먹고 나오잖아요. 비슷비슷한데 그 마늘이 자랍니다. 그래서 서양 신화에서 아스클레피오스가 죽은 자리에서 나온 게 바로 마늘이고, 마늘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서양 사람들이 믿기도 하고, 실제로 마늘은 굉장히 좋기도 하고. 그 아스클레피오스 신전이 있는 곳이 버가모입니다. 온통 다 도시가 다 신들 투성입니다. 그렇게 신들이 많은 곳에서 버가모 사람들이 살아요. 자, 여기까지 듣고
2절, 13절 한번 볼까요? 이제 예수님께서 좌우의 날선검을 가지신 이가 나타나셨는데 그 예수님이 13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말해요. 네가 어디 사는지를 내가 안다. 주님께서 버가모 사람들에게 어디 사는지를 안다 그러면 버가모 사람들 어디 살아요 지금? 로마의 행정도시에 사는 겁니다. 거기는 행정 수도가 들어와 있으니까 먹을 거 많고 뭐 문화도 잘 돼 있고 참 잘 돼 있는데 그곳은 어떤 곳이에요? 여기저기에 신전이 엄청난 사탄들이 엄청나게 많은 곳. 자 13절 다시 볼까요?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뭐가 있어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버가모 사람들은 눈을 돌리면 전부 다 사탄의 권자, 여기도 사탄 신전, 저기도 사탄 신전, 엄청나게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에 살아요. 눈만 돌리면, 눈만 뜨면 신전이 많아서 거기서는 다 숭배할 수밖에, 우상 숭배할 수 없는 그런 곳에 사는 버가모 사람들. 주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네가 어디 사는지를 내가 안다. 이걸 딱 들으면 아무도 모르지만 버가모 사람들은 아는 겁니다. 아, 주님께서 내가 어디 사는지를 아는구나. 이거 버가모 사람들이 아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13절에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버가모 사람들에게 주는 칭찬이 뭐냐면요, 나의 충성된 증인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서 죽을 때, 안디바가 누구예요? 안디바가 누군지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성경에 안디바는 딱 한 번 나와요. 안디바가 누군지는 모르는데, 그런데 안디바에 대한 전설이 쭉 내려와요. 전설이 내려오는데 안디바가 어떻게 했냐면 버가모 교회에서 황제 숭배를 거절하고, 이 사람이 그 채석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채석장에서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돌을 깎아가지고서 뭘 만드는데 아주 그 특화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돌을 깎아내고 돌을 이렇게 해서 채석을 하는데 거기서 이 채석장에서 조각하기를 아주 잘하는 안디바인데, 안디바에게 어느 날 누가 찾아와가지고, 관리가 찾아와가지고서 아르테미스 신을 하나 만들어 달라 그랬더니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런 신들을 너희에게 만들어줄 수 없다 그러고서 거절해가지고서 죽임당한 사람이 안디바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어제 말씀드렸던 폴리갑은 후에 155년에 기독교 역사에서 죽은 사람인데, 안디바는 우리가 잘 모르는데 채석장에서 돌을 깎아가지고서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데 그 사람이 신을 만들어 달라고 그랬어요. 신을 안 만들어 주고 나서 죽었는데 어떻게 죽었느냐? 터툴리안의 말에 의하면, 이것도 터툴리안이 이제 전에 들어서 한 얘기예요. 안디바는 어떻게 죽었느냐? 여러분, 도자기 구울 때 가마 있죠. 가마에다가 집어넣어 놓고서 가마에서 도자기를 굽듯이 구워 죽은 사람이 안디바예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도자기 굽는 가마에 들어가 가지고서 거기에서 그냥 구워서 죽었으니까요. 그렇게 안디바가 구워 죽임을 당할 때에 그 사람들이 죽는 것을 보면 버가모 사람들은 온통 다 신들이고 신전이니까요, 다 황제 숭배를 안 하면 살아남을 수 없으니까 황제 숭배를 하는 데에서 안디바가 그렇게 죽어갔을 때에 버가모 성도들이 어떻게 했느냐? 어이구, 안디바 죽었으니 우리 어떡해? 우리 큰일 났네. 그러면서 거기에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하반절에 내 충성된 증인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에서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다 이해가 되시죠? 이게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너희들이 안디바가 죽어가고 사탄이 사는 곳에서 신앙생활하기 어려운데도 끝까지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주님께서 네가 사는 데가 어딘지 아는데, 그런데도 끝까지 신앙을 지켰다는 것을 주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아신다고요. 자, 다시요.
여러분, 그런 상상을 제가 계속 해보는데, 여러분, 안디바가 죽었어요. 어제 서문화 교회도 똑같은데요. 서문화 교회는 이 버가모 교회보다 훨씬 더 많이 죽었어요. 서문화 교회는 정말로 많이 죽은 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타나실 때 뭐라고 나타난다고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그런데 여기 이 안디바가 죽었던 이 버가모 교회에 서문화 교회도 똑같은데요. 안디바가 가마에서 구워 죽었어요. 구워서. 그렇게 죽었는데 주일이 됐어요. 주일이 되었는데 사람들이 다 알잖아요. 모였을 때. 다 모였는데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서 안디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디바 얘기를 하는데 안디바가 어떻게 죽었어요? 구워 죽었어요. 가마터에 들어가서 구워 죽었어요. 그걸 다 듣고서 사람들이 이번 주에 사람들이 모일까? 사람들이 예배하러 올까? 그러는데 주일이 됐는데 꾸역꾸역 한두 사람이 모이기 시작하는데 사람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서 죽어나가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신앙 버릴 사람들이 많아요. 진짜 많아요. 코로나를 지나면서 우리가 알게 된 게 하나 있잖아요. 이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신앙생활을 잘 하는 분들과 제대로 하는 분들과 아닌 분들의 차이를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그때 신앙 버린 사람들이 많잖아요. 대충 가졌던 사람. 여러분, 코로나만 와도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코로나 속에서도 끝까지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살았던 분들이 여기들 다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정도가 아니라 내 옆에서 죽어간단 말이에요. 안디바가 죽었어요. 이번 주에 사람들이 모일까? 예배하러 올까? 그러는데 사람들이 꾸역꾸역 모이는 거예요. 주님 뭐라 그러세요? 너희들이 나를 붙들고서 안디바가 죽는 그곳에서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천국 가서도 똑같은 얘기 듣지 않겠어요? 주님께서 네가 안디바가 죽었는데도 신앙을 버리지 않는구나.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안디바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3절 다시 봐요. 네가 어디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그 다음에 안디바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나의 충성된 증인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에서 죽었을 때에도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안디바를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내 충성된 증인이라 그랬어요. 주께서 안디바가 죽었으니까 끝! 아니고 안디바가 죽었는데 주님은 죽은 안디바를 놓고서 뭐라 그러셨어요? 내 충성된 증인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충성된 증인이 죽었을 때 믿음을 지켰던 이 사람들한테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안디바에게는 뭐라 그랬느냐? 나의 충성된 증인이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엄청난 거예요. 1장 5절 가봐요. 1장 5절. 1장 5절에 가보시면 또 충성된 증인으로 똑같은 말 나오네요. 그런데 보세요. 누구를 얘기하나 보세요.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충성된 증인이라 그랬어요. 우리 주님을 이야기할 때 충성된 증인이라 그랬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안디바한테 뭐라 그랬어요? 나의 충성된 증인이라 그랬어요. 자,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한테 써야 마땅한 용어인 충성된 증인이라는 그 용어를 예수님은 본인이 받아야 합당한 그 용어를 안디바에게 주신 거예요. 안디바에게. 나의 충성된 증인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달란트를 나눠주신 다음에 달란트를 가지고서 5달란트, 2달란트 그 사람들한테 뭐라 그랬어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께서는 충성을 보셔요.
그런데 주님께서 먼저 충성되셨어요. 충성이 뭐예요? 다른 데 눈을 돌리지 않고 나에게 맡겨준 일을 끝까지 완수하는 것이 충성이에요. 그 일이 어려워서 버릴 수 있고, 그 일이 너무 힘들어서 안 할 수 있고, 그 일은 나한테 해가 되니까 얼마든지 미룰 수 있는데, 그런 거 하지 않고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그게 어려워도 힘들어도 아무리 싫어도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믿음으로 감당하는 것이 충성이에요. 누가 감당했어요? 주께서 감당하셨어요. 주님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려오셔서, 말씀 가운데, 사랑 가운데 내려오셔서, 명령 가운데 내려오셔서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실 때 이미 그거 자체가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어려웠어요. 피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데 눈 돌리지 않고 끝까지 그 길을 가셨죠. 이게 뭐예요? 이게 충성이라고요. 이게. 믿음 있는 사람들의 충성은 뭐예요? 우리들의 충성은 나에게 주어진 일을,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걸 감당할 때 어려움이 있고 힘드는 것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미루고 싶고 싫은데도 불구하고 주께서 내게 맡겨주셨으므로 끝까지 감당하는 것이 충성이에요. 누가 먼저 가셨어요? 주님이 가셨어요. 충성된 증인인 주님께서 가셨고, 주님께서 받는 그 충성이라는 말을 누구한테 했어요? 안디바에게 해줬어요. 안디바에게. 자, 요 얘기는 내일 또 하긴 할 텐데, 이게 여러분 1장 5절과 2장 13절을 보면은요, 진짜 놀라운 겁니다. 충성된 증인이라는 표현이 똑같이 나오는데요, 그 표현이 예수님한테 가 있어야 되는 표현이 안디바에게 예수님께서 주셔요. 자, 그러면 안디바는 여기서 죽었어요. 안디바는 죽었으니까 끝? 아니고요. 죽었는데 죽은 사람에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나의 충성된 증인이었다라고 얘기하시고, 그리고 안디바가 죽었을 때에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던 버가모 사람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이 안디바가 그 가운데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에 살면서 거기서 죽임을 당할 때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라고 성도들한테 얘기한 것은, 버가모 성도들도 어떤 성도들이다? 충성된 성도들이다. 믿음을 끝까지 지켰던 충성된 증인들이다. 칭찬받아 마땅하죠. 신들이 그렇게 많은데, 신전이 많은데, 그렇게 아니면은 불이익이 많은데도 끝까지 신앙을 지킨 안디바, 그리고 버가모 사람들, 주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어디 사는지 내가 안다.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게 설교를 준비하고 공부를 하다 보면, 야, 주님께서 진짜 이곳의 형편을 어떻게 이렇게 아시고 이런 얘기를 하실까 싶은데, 우리 주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다 아시는 거예요. 오늘 충성된 증인이었던 안디바처럼,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던 버가모 교회의 성도들처럼 끝까지 주님 붙들고 충성된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를 깨우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듣고 우리가 버가모 교회를 또 한번 이해하게 되기도 하고, 그렇게 살기를 결단하게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안디바처럼 충성된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설교를 다 듣고 보니까 충성된 증인이 뭔지 피부에 와닿습니다. 우리가 진짜 충성된 증인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디 사는지 어떤 형편인지 다 아시는데, 다 아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고 주께 칭찬받는 신앙생활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